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보지만 볼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볼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의 세계라고 말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 죽고 나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보지도 못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앞에 나타난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위에 그 세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적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의식주에 매여 살아갑니다. 또 그것이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합니다. 근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입어야 하고 하는 건 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나쁘거나 물질의 영역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삶의 자세죠. 물질에 매여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물질 세계에 빠지면 그것이 전부인처럼 알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만족이 삶의 주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눈을 뜨고 있지만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번이 5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나섭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참 훌륭한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작별을 합니다. 이별을 하죠. 참 아쉬운 마음에서 사도 바울을 보내야 하는 그 에베소 교우들의 그 마음, 우리가 조금 전달을 우리가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 1절에도 이 이별의 아쉬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동역자들과 에베소 장로들과 교우들이 지금 작별하는 그 작별 가운데 슬픔에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배에 오르기 전까지 바울을 전송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항구에 나와서 바울과 영원히 이제 작별하는, 아쉬워하면서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 하나가 있는, 그게 바로 작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작별하고, 여기 작별하고가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데 1절에 나오고 6절에 나와요. 근데 2번 다 이 작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녕히 가세요, 또 잘 가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끈끈한 어떤 다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별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된 건데 아포스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는 뭐냐면 끌다,
또 스파오는 당기다라는 건데 이걸 합성어로 풀이하면 찢어 놓는다, 떼어 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과 그 동행하는 일행들이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그 교우들이 마지막 항구까지 나와서 배를 타기 전에 끌어안고 울면서 아쉬운 이별의 장면을 어떻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헤어지기가 싫어서 바울이 떼어 놓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별하다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목숨을 같이 했던 성도와 교우들이에요. 3년 동안 교육자로서 바울과 그로부터 양육을 받은 성도들이 헤어지는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바울이 일행과 같이 그들을 억지로 떼어놓고서야 이제 배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이 본문의 증언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만남과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난 만남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비친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 간의 이 끈끈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떠날 때 정말 아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을 얘기한다면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떠나갈 때는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지금 교회 내에서 잘못된 교제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난 관계가 여러분 이만큼 끈끈하고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의 관계들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은요, 거의 3분의 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장로들과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볼 때 바울이 구태여 작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냥 에베소에 눌러앉아 정착하려 했다면 에베소 교회 모든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이고 그곳에서 편하게 목회하며 여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결박과 목숨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 행보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억지로 떼어놓으면서까지 그들과 작별하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걸 소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세 지역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고수로 가서 로도에 이르러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 고수와 로도와 이 바다라라는 이 세 지역은 참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스라는 섬은 이 밀레도에서 남쪽에 있는 섬으로서 작은 섬이지만 전설적인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를 여러분이 구글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의사였는지, 얼마나 의학 박사, 오늘 막 의학 박사의 그런 수준인데, 바울 그 당시에도 유명한 의대가, 의학교가 이 고수에 있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좋은 의사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병자들이 원근 각처에서 고수섬을 찾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잠시 들렸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로도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로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나는 로도는
어떻게 보면 로도스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로도를 뭐라면 로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위에 로드 아일랜드 있죠. 그 로드 아일랜드 로드가 여기에서 출발된 거예요. 이 로도스는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장미로 유명합니다. 제가 나중에 로드 아일랜드에 장미가 많은가 한번 좀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로도를 썼을까? 이름을 붙였을까? 근데 거긴 장미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웅변과 그 다음에 그 수사학으로 유명한 학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이 로도스라는 곳이 그냥 장미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는 해상 항구 도시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스나 로도는 작은 섬으로서 큰 배가 오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다라라는 곳에는 수백 척의 상선들이 경유하는 항구였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큰 배에 타고는 이제는 직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그 베레니로 가게 되는,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들은 그냥 경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데이튼 오하이오가 공항이 작아요. 거기는 큰 비행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이튼 오하이오 가시는, 요번에 처음 가시는 분들 아주 비행기가 재밌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올 겁니다. 큰 비행기는 그냥 타고 내리는데 별 느낌이 없는데요. 이거는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아버지를 수없이 불러야 하는 비행기입니다. 왜냐?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 미리 너무 알려드려서 그런가?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예. 여러분 이 비행기는 겨우 한 40 몇 명밖에 못 타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합심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익사이팅한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다. 미국에도요, 작은 도시는 큰 비행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욕 오는 큰 도시에 사는 우리는요 너무 편합니다. 어디든지 직행이 있는데요, 근데 데이톤도 직행이 있지만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것처럼 옛날에도 작은 배를 타고 경유해서 이제는 바다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큰 배를 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일행과 함께 밀레도를 출발해서 거쳤던 그곳은 그저 그렇고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울이 거쳤던 것들은 소아시아 반도 연안의 에게해와 지중해에서 아주 빼어난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자, 고스라는 곳은요, 평생 지병에 시달렸던 바울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자 유명한 의학교가 있고 모든 병자들이 이상항영했던 이 고스섬에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의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걸 고치면서 육체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고스섬입니다. 근데 거기를 그냥 지나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로도로 갑니다. 로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입니까? 또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웅변과 수사학이 발달한 장미의 섬 로도스에서 웅변과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보다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다라라는 이 해상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이곳에는 수백 척의 배들이 오가면서 이 바다라에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교를 위하여 했던 자기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천막 만들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막 제조업으로 큰 돈을 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점을 지니고 있는 그 빼어난 곳들을 단지 거치는 경유지로만 삼았을 뿐 어느 곳에서도 집착하거나 정착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 이후에 바울이 맞이하는 수많은 날들은요, 여러분, 새 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새 날이 되지 못했느냐? 여러분,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는 에가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 기회를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실하게 매일 새 하루를 주신다면 그 새 하루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는 그날이 새 날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는 내일이 와도 그것은 새 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한 삶이 그 앞에 분명히 있었어요. 충분히 그만한 대접을 받으며 남은 여생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며 꾸준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전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하는 웅변과 수사학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먼 백길에 오르지 않아도 보장된 노후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눈에 보이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그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가 살아갔기에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끝까지 뛰어가기 위해, 마치기 위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그건 쉽게 말하면 소명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소명의 사람은요, 오늘에 갇히지 않고 오늘을 내일을 향한 발판으로 삼아서 언제나 내일을 지향한다, 전 믿습니다. 소명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새 날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일이 새 날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일도 내가 새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일신의 안위를 꾀하기 위해서 자기를 환영하는 에베소에 정착했더라면 그 이후에 바울이 맞이해야 할 수많은 날들은요, 절대로 새 날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안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이라는 건 순식간에 과거로 회귀해 버리기에, 오늘이라는 덫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거로 회귀해 버린 오늘과 어제 이외에 새로운 존재를 위한 새로운 날로서의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본인 앞에 놓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소명의식에 항상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두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기를 먼저 우리가 내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더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하는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거라면 그 관계 고려해 봐야 돼요. 그게 남녀 관계든 자녀와 자식 관계든 성도와 성도 관계든 바울은 새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소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임을 알면서도 그 위험한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명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에게 주신 소명이 지금까지 그 소명을 계속 이어가는데 또 다른 하나님께서 어떤 그 소명에 내가 충실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부르심에 내려놓고 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아멘이죠? 네. 가야 되는 겁니다. 한 교회 목회하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다른 소명을 주시면 갈 수 있다. 그 마음에 여유를 갖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위험한 길을 알면서도 소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와 같이 그의 큰 일 앞에 놓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팩트만 얘기하지 말고 그 이상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실에 대해 잘 분석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진단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뭐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뭐 교회 무슨 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말을 잘하고 진단을 잘합니다. 뭐 교회 무슨 일을 할 때 뭐 얼마가 들고 뭐 어떻게 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 진단 참 잘해요. 물론 그 현실에 대한 진단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 진단에서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타인을 위해 말합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의 현실을 진단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 입장이 얘기합니다. 자기 진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뭔가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사도 바울이 이분에 잡히게 되면요 아주 일지 않았지만 5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7절에도 보시면 두로에 가니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의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동조하지 않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라고 할 때, 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를 할 때는 누가 떠오릅니까?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우리입니까? 그것이 작은 가정의 공동체든, 여러분의 전도회든, 목장이든, 사역팀이든, 그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큰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 앞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업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엄청난 고통, 모멸감, 수치를 다 알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전심전력하여 밤새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였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앞에 놓고 서로 다투거나 자기 주장만 하여 마음 갈라서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 이유를 들고 서로 말만 하며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큰 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되는가,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지 못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기도하여 그들이 풀려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기적을 체험받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때에 죽임 당하려고 우리를 몰고 나왔느냐, 모세에게 막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지만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또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놓인 일에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현실을 잘 진단하고 그 목표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너무 크다, 그 목표를 줄이자는 사람, 우리가 그거 할 만한 힘이 어디 있느냐, 그만두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사는 일은 다 잘 되져 가는 일입니다. 제발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잘 되져 가는 일이에요. 망하자 가는 일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세요?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잘 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모든 게 다. 그게 싫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현실 진단을 잘하는데 접근 방법이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합리와 논리라는 근거로 늘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성적 접근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큰 일이 있을 때 이성적 접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명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목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희생이 따른다 하여도 그 일만 꼭 이루어야겠다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에 그 섬들 지역적으로 사도 바울이 핑계를 댄다면 안 갈 이유가 더 많아요. 가지 말아야 할 요소가 더 많은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보 집사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집에 여러 딸이 있고 유대에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옵니다. 바울에게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방인의 성에 넘겨준다는 것, 그러니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잡혀서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대답하죠.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 아니냐,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회식에서 위하여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미션 콘서트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역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목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방법을 찾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철저한 고통,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 길을 회피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고통과 희생이 있다 하여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고통과 희생도 감수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왜 내가 목사가 되었는가? 왜 내가 장로가 되었는가? 왜 내가 권사가 되었는가? 왜 내가 안수집사가 되었는가? 왜 내가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나 좋으라고 받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 좋으라면 죄송합니다. 저도 목회 그만두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한다, 지체가 되었다, 뭐예요? 우리가 부름받아 소명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며 섬기며 도우며 이해하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하죠.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하는 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일이 있는 사람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오늘과 어제의 과거라는 것에 갇혀 살겠느냐?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풀러 신학교에서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리더십의 아주 대가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8명의 영적 지도자를 연구하여 쓴 책이 초점이 있는 삶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 로버트 클린턴의 마지막,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삶에는 늘 초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9년이 시작하고 이제 오늘 7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6개월을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떤 각오하고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신 게 있죠. 오늘 다시 그 목표와 여러분 초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이렇게 흥청망청 살면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내일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드로아 제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고 바울을 너무 아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바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이 결박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해석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야 함을 알고 있었고 성령을 통하여 결박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그걸 보고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건 뭐죠? 그 결박이 있기에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의 해석이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보여주며 준비하고 희생의 짐을 지라는 의미로 보여주었던 것을, 그 해석을 사도 바울이 올라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좋은 의미에서 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겠다는 바울의 그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보고 바울의 동료들이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14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했어요? 원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아멘입니다. 예?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을 대적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 그 잘못된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는가?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견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 가운데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 유혹했습니다. 영적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유혹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사울 왕의 실수는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면 모두 잠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일일수록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좌우로 앉아있는, 앞뒤로 앉아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 보시면 이분들은 다 따라해서요, 아군이다. 여기는요, 적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군인 거예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만약에 이 안에 적이 있다면 사단이 심어 놓은 거겠죠. 왜? 우리를 헤쳐 놓으려고. 우리의 적은요, 항상 우리를 해치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아군이에요. 동역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까지 적으로 취급하며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동료들은 자신의 뜻을 빨리 거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원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든 삶을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조금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야 됩니다. 조금 모멸감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조그만한 자존심만 상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혈기를 부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군에서 사단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우리를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션 콘서트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선교요? 기도 없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참 주신다고 믿습니다. 감회가 새롭죠. 10년째 미션 콘서트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매해 하나님께서 그 미션 콘서트나 선교 바자회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 한 번도 그 선교 지원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더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에가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유혹 가운데 자기가 편하게 노후 생활을 지낼 수 있는 그 섬들을 지나면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여러분 읽어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내일을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사랑도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 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부푼 가슴으로 내일을 맞이했던 사도 바울이 소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것처럼 저희 모두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